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같이 했는데 함께 부르신 찬송들의 복음성가들의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마치 혼자서 걷는 그런 길과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또 그 속에는 종종 폭풍 구름이 몰아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이 그들의 앞으로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뭐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처럼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또 믿음을 갖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승리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패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 치열한 전투, 그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상황에 지지 말고 승리하라.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그 환란의 폭풍을 이기고 하늘로 치솟아 오름같이 우리도 또한 하늘을 향해서 치솟아 오르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인류의 가장 큰 환란의 증표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죽음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결국에는 환란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고 정복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직접 모델이 돼서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 삶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승리를 함께하고 있는가? 언젠가 물론 천국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종종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문제들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존재하죠. 본문 말씀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환란을 만날 때, 그 환란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주신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환난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이 환난을 당연히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듯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환난을 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두려움, 실망, 절망, 질병, 죽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일입니다. 모두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행한 일이죠. 성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같은 분들도 인생의 본질, 그것을 고뇌다, 번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다.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당연히 불은 위로 날아가죠. 그것처럼 인간의 고난은 마치 자연의 법칙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 일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들과 고통스러운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짓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믿음의 삶은 아무런 문제 없이 온통 모든 일이 통통하기만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또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대처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겪었던 환난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겪는 그 고난에 비하면 오히려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 대해서 마귀는 마치 적과 같이 원수와 같이 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더 많은 환난을 각오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모든 환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겪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다른 거죠.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지는 그런 승리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환난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환난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다. 아멘. 둘째로 환난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겪을 때가 많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것 같아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시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시련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시련을 받는 사람들, 시험을 맞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시험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는 헬라어로 다양한 색깔을 의미합니다. 환란은 마치 크레파스의 색채가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다채롭다는 거예요.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수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련은, 나의 시련은 다른 사람이 겪는 시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릅니다. 왜? 그 시련을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각기 다른 모습의 시련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쓸 때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관계적으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 사람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통의 크기도 그 느끼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선택,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시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선택을 해서 그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다고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또 나쁜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사업 등등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감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앞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시험이 어떤 시험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을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요구하시는 그 사건은 어떤 시험에 속할까요? 그거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멋지게 빚어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일을 겪은 당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어마무지한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나일론 소재의 옷을 많이 입었죠. 지금은 면 소재의 옷을 많이 입고 특수한 소재의 옷도 많이 나왔는데 나일론으로 만든 소재의 옷이 오래가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튼튼하니까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다가 실밥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가위로 잘라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가위로 잘라내면 그게 계속 풀려요. 그래서 불로 지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불로 이렇게 지지면은 모양새는 좋진 않지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불과 같은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순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잡티를 제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연단을 겪지 않은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포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을 완벽하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사람을 검증했다는 거죠.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대했는가, 혹시라도 나를 배신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나중에는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시험의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신앙인이 될 수가 있지만 단점은 그 과정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만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근육통이 옵니다. 그 고통을 이기고 몇 번 더 운동을 좀 하게 되면 근육통이 사라지죠. 웬만한 활동이라든지 운동 같은 것들은 더 수월하게 오히려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육이 만들어져서 근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경험이 바로 공동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만들고 더 공고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든 교회들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아서 오랫동안 제대로 모임을 갖지도 또 사역을 평상시와 같이 계획대로 진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활동이나 사역이 분명히 위축된 거 사실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교회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물론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할 겁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의 정반대말이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환난의 태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날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날아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승리의 능력이 있고 또 거기에는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환난을 겪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 더 순전한 믿음을 갖자. 아멘. 네, 마지막으로 셋째로 환난의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고진감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열리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을 견디내야만 합니다. 그 뿌리를 딱딱한 그 바닥에, 땅에 가능한 최대한 뻗어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일을 먹을 때 야, 이 과일 정말 맛있다, 달다, 시원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1년 내내 추운 겨울을 견디기도 하고 비바람도 견디고 그리고 무더운 여름도 견뎌내야 되고 그 사이에 열심히 또 양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또 열심히 또 빨아들여서 또 산소로 변환시키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일까지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자연 만물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아마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과 고통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까? 바로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인내는 시련 속에서 맺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더 굳건한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을 체육관이나 운동장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운동장이나 체육관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터전을 주시는 거예요. 단련하는 아픔과 고통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자극과 압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우리의 세포 조직은 분열하고 찢어져야만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 꼭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할 일이 생길 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일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죠. 전쟁터에 나가야지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승리를 쟁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있다고 생각해야지 뭔가 이 경기장 안에서 내가 경주를 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해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는 보물상자의 열쇠라는 말씀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인내라는 열쇠를 사용하면 부족한 것이 모두 사라져요. 인내라고 하는 이 열쇠를 사용하면 미움도 사라집니다. 인내를 사용하면 고민도 사라져요. 인내를 사용하면 슬픔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사용하면 관계도 좋아져요. 정말 많은 일들이 해결되죠. 부족한 것들은 충족되고 온전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문제나 대부분의 결핍이나 분열이나 이런 것의 싸움, 다툼 이런 것의 원인이 바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진다는 말씀이겠죠.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 개인의 인격적인 성장, 그리스도인의 신앙적인 성장, 교회의 성장, 이 모든 열쇠가 인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비가 누에고치 상태에서 변태를 하죠.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헐헐 하늘을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의 그 분투와 그 싸움의 과정은 정말로 치열합니다. 고치에서 막 그것을 찢어내고 그걸 나오려고 하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 인고의 그 세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애벌레 너무 고생하네.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해서 여러분이 고치에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손으로 고치를 벌려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애벌레는 영원히 날지 못합니다. 그 애벌레는 결국 죽게 됩니다. 고치 안에 있던 애벌레는 날아오르기 위해서 충분히 강한 힘과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모든 상황을 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보따리를 풀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도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